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1절부터 26절뿐만 아니라 1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관심사나 그리고 비슷한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뜻을 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세상적인 그런 정의죠. 예수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물론. 근데 오늘도 예배당들에 가보면은 그런 세상적인 하나됨을 계속해서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하나됨, 어떤 교회 일 추구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자. 그런데 하나로 뭉쳐서 일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거기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분쟁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딴지 걸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도 예라고 대답하며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사실 일이 안 됩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총대를 메고 이 의견에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그것들을 합리화를 시키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그 종교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했던 그런 자기의 독단적인 뜻, 그리고 독단적인 의견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면서 했던 그 시대를 예수님도 역시 살아셨습니다. 살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뭐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을 넓혀가고 옛날로 치자면 어떤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너희가 성전이 되라는 것이고 오늘날로 하면은 너희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나 어떤 방송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먼저 교회가 되라라는 말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타공인으로 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독사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베드로,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또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에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먼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달면 그것이 너는 배신자, 교회의 어떤 한 뜻, 한 마음, 그리고 한 일을 반대하는 자, 그래서 믿음 없고 하나님을 대적자라고 취급을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고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몰아갔죠.
특히 오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네가 하는 너희들의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그런 율법 지킴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 너희들의 의를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인간은 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어떤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가입하라고 하고 그 조직의 일들을 찬성하라고 합니다. 그게 국가로 나타나고요. 기업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진짜 산에서 살든지 굶든지 막 그래야 될 정도예요. 이 세상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떤 자원 전쟁 문제, 그리고 뭐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런 잘못 투자를 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 살인이죠.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아요. 외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드뭅니다. 성적을 비관해서 뛰어내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투자 문제를 가지고 자살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을 다 죽인다던가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한국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이 교회로서 똑같이 그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같은 마음, 하나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무조건 막 군인처럼 똑같이 행동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능률적이고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특징 중에 장로교 교리에서는 어떤 교회가 군사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획일적인 인간을 절대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양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양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는 이 틀은 그리고 이 교회라는 모임은 다양성 속의 유일성과 유일성 속의 다양성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아주 묘한 그런 무리를 얘기해요. Variety in unity, unity in variety.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지만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모자이크 퍼즐 조각 있죠?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그림, 즉 그리스도로 완성되듯이 여러분 많은 성경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이죠. 얘기하지만 그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산과 나무, 바다를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오묘한 다양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각각 쓰임이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네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 계시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너희를 통해서 각각 다른 너희들의 다양한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기질이 다 다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나중에 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하나가 되잖아요. 요한의 쓰임이 다르고 베드로의 쓰임이 다릅니다. 바울의 쓰임이 달라요. 기질을 다 쓰셔요. 모세의 기질이 있고 다윗의 기질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 뭐 요셉, 여러 사람들 다 기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인생이 다 다릅니다. 네 인생이 있고 나 인생이 있고 다 달라요. 그 다른 인생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다 달라요. 여러 명의 저자를 다 두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이 전 우주와 그들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한 사람이 다 그냥 기록하라고 했으면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양성이 없죠. 한 사람이 그냥 몰빵해 네가 총대매 해가지고 모세한테 창세기부터 쑥 쓰고 그 다음에 너 모세는 너 그냥 죽지 마 그냥 예수 올 때까지 살아. 그래 보십시오. 이게 모세는 좀 우울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우울한 기질. 다혈질이면서 좀 우울해요. 자기가 좀 잘 안 되면 막 미치는 성격이에요. 우울하고. 그러면 뭐 맨날 그런 기록만 쓸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지만 다양한 사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한이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요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의 모습들, 저 마을들을 다 불살아야 됩니다. 이랬던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질도 좀 바뀌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 쓰시는 겁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라는 것이 이 엔 크리스토가 바로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강력 접착제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교, 그 아교풀로 딱 묶는 거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자기 뜻, 자기 주장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과 주장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무너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다 따로따로 뭐 의견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냥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만드신 그런 모습으로 서로 다름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그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됐어요. 네 의견이 옳아? 아니야. 내 의견이 맞아. 하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욕망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주장을 더 드러내고 싶고 나의 괴로움들, 나의 어떤 처지들, 비관도 할 수 있고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음까지 순종을 하셨죠. 어쩌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분입니다. 뭐 사회를 개혁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오고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지 어떤 개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쪽 이상한 동네에서 하나님 뭐 선생님이고 개혁하러 오시고, 개혁하러 오셨으면 예수님이 노예 해방부터 하셨어야죠. 토지 개혁부터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심판하셨어야죠. 대중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그래야지 개혁하는데 그 개혁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하나님과 하나, 그 뜻에 맞춰서 그 뜻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 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완성하고 가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 즉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됨.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됨 이후로는 그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이미 심판대에서 재판장으로 땅땅땅 너희는 의인이라고 선포를 하신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가지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 결혼이 대표적인 거죠. 결혼. 가장 좋은 예가 결혼이죠. 하나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가는 것이 하나예요. 그 예식장 이름도 둘이 하나 예식장, 이런 예식장이 있었어요. 둘이 하나. 세상에서도 둘이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신,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래서 오늘 20절 이후에도 똑같이 나오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뭐냐면 임신일 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고 그 아이 안에는 엄마 아빠의 DNA, 그 씨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잉태한 것을 얘기해요.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안에 아이가 있구나. 그리고 아이 안에 아빠와 엄마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혼과 임신, 이것이 다 성경,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을. 창세기에 이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부터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그 신랑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 주고, 아내는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죠. 일반 주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보하고 희생하라, 이런 주례 많이 하잖아요. 동시에 이제 전에는 결혼 전에 따로 살 때는 다른 밥, 다른 반찬을 먹었어요.
이 집엔 뭐 잡곡밥을 먹고, 이 집엔 흰쌀밥만 먹고, 저 집은 꽁보리밥 먹고, 저 집은 뭐 꽁보리밥도 없어가지고 뭐 막 이상한 거 먹고 그래요. 반찬도 다 달라요. 저쪽 막 고기 반찬, 여긴 채소 반찬, 개구리 반찬, 뭐 반찬도 다 달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이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먹는 입이 같은 거예요. 이제 같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은 같은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양식.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 제자들은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양식, 나의 생명은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네가 쌓아가는 거죠. 네가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썩을 양식은 인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뭐 반석의 생수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다 주셨지만 이것은 다 먹고 다 죽었어요. 그 옛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양식은 구약의 양식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마셨던 양식은 그거를 먹으면 또 배고프고 마시면 또 목이 마른 겁니다.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계속 드려야 되죠. 계속 드려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하나의 양식, 한 번의 양식,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마시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구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가 되고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양식입니다. 온전한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사신 분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 쌓은 그 의의 가짜 의가 아니라 진짜 진리와 의의 그 말씀의 양식을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뭐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다 얘기해요. 자기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믿진 않지만 나는 나쁜 놈인 거 안다. 죄의 고백 다 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하고 일반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겠다는 고백과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힘듭니다. 양심의 고백은 하지만 양식의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다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안 돼.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만 얘기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막 찰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전도할 맛도 나고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이런 거 쓸 때 얼마나 보람이 됩니까? 근데 그런 걸 써도 막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명령을 주셨죠.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으로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자였어 임마. 해.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전하라는 거죠. 이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양식을 주셨고 그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양식이고 그것이 하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메시아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살아서 왕처럼 행한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그 버림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참 양식, 그 메시아가 바로 진짜 메시아예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은 없어요. 대승불교도 예수를 얘기한다니까요. 스님들도 성경 강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당에서는 그 예수를 얘기합니까? 모르겠어요. 얘기하든 말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양식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양식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하는데 합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죄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거를 딱 합치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동시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들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과 의지 그리고 신성이 나머지 버려지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신성이 다 버려지잖아요. 엘리 사박다니 아버지와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내가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걸 버린 겁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나오죠.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죽어야 신부가 사는 겁니다. 주례 때도 그러죠. 서로 죽으라고 희생하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로 희생해야지 그 결혼 제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계속 유지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서로 죽으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으신 거예요. 속전.
속전이라고 하죠. 속죄.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속전이 바로 이게 값을 치르는 건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30장 12절 16절에 보면 속전 그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반세겔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부자라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속전은. 그 속전을 취해서 회막에 봉사하라. 근데 속전이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아니에요. 반세겔이에요. 이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신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성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즉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성전인 우리들을 위해서 반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 그리고 신성 온전한 그 하나님인데 그 온전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반은 우리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 반세겔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 바다에 가면 고기가 이제 낚여질 텐데 그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와 나 합쳐서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온전한 한 세겔이야 사실은. 성전에 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세겔. 근데 내가 한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로 너희를 섬기러 오셨어. 내가 반쪽으로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양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생명과 관계없어. 내가 한 세겔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반으로 잘려지고 죽으러 왔다. 그 대신 그 반을 너희들이라는 반으로 채워서 하나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반세겔이든 한 세겔이든 뭐 10세겔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다 성자 하나님이 다 채워야 되는 거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반에 반세겔도 아닌 데는 우리 죄인들을 반세겔로 대접을 해주세요. 죄인이고 너희밖에 모르고 어리석고 때로는 잔인하고 지혜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반세겔 취급하겠다. 너희를 불러내서 하나님 존재인 하나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없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 속전, 십자가에 죽으심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걸 사랑으로 보이셨죠. 거짓, 살인자, 행음자, 도둑질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없인 난 안 돼. 너희 없인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희 반이 아니면 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잘려서 오시고, 그리고 그 반을 우리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채워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그냥 채워주겠다. 왜? 내가 죽으면 그 하나 온전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세계를 낼 수 있는 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반세계를 잘려진 그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여만 됩니다. 그렇죠. 자녀만이 반세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반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반세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반세계를 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그걸로 반세겔로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어요.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의 하나님으로 초대하는데 그 초대 반세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반세겔이 되어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라. 온 정점, 통일의 정점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악교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가 사라지고 딱 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지만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데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분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뜻과 그 양식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 거고 하나가 됨의 증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에 대하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노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시편 86편에 나오는 건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할 때 너는 율법에 기록된 바 모르냐 시편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일을 이 받은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게 아버지가 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 죽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하나가 되는 일 그리고 여러 이적들 말씀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가 곧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 성화가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지만 이미 성화가 된 겁니다. 이미 성화가 됐지만 아직 뭐 하나님 나라로 다 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이미 너희를 거룩한 단계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들 다 보여주고 가셨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20절에 제자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 된다.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 기도한다. 그 제자들이 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 그리고 믿었던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 저희도 하나 돼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되라.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 신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심으라. 그렇게 되도록 애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인데 이 기도의 가장 그 중심은 사실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즉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리된 상태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딱 밀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특권 그리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기도는 사실 말씀이고요. 말씀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 된 자들만이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좀 번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나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부인과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다른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나 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죠. 기도의 목적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죠 당연히. 아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당연히. 다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그 기도. 근데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죠.
그 기도의 가장 중심,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막 화낼 수도 있고요.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실하게 살고 예배 안 빠지고 술 담배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좋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성실하게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성실해 믿음직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내가 진짜 오늘 막 죽고 싶어요. 내일도 죽고 싶고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잡아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 오늘 그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죽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온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온갖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뜻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도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엑기스가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다 있는 겁니다. 즉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끝까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가짜 기도는요 막 거창할 수 있어요. 막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띵띵 한 다음에 이렇게 종이 탁 꺼내서 이렇게 탁 돋보기 탁 쓰고 이렇게 읽으시는. 그 막 일주일 내내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기도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나오는 건 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 쓸려다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나 그냥 죽고 싶다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 믿음의 고백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처절한 기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팔복,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늘 말씀이 내 안에 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고백하고 다름에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하나됨, 사실은 이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그분들의 관계 원리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반세겔 그 희생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음이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식구가 되어 같은 그리스도라는 양식,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양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외모와 언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자끼리 모여서 하나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 나의 뜻,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우선이 되는,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찌 보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된 자로 하나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